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의 섭외를 맡은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푸르른 여름의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든 것들도 그 시작은 자그마한 시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라는 것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시에 대하여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 안에서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각 종교마다 이 시에 대하여 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시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하며 토론을 이끌어 주실 HWB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이신 박시몬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림방송 HWBL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의 씨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씨앗은 생명의 시작이자 각 종교에서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설명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시청자 여러분의 열정과 호기심이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경서 속에서 씨앗이 가지는 의미와 그 영향력을 탐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지혜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또 유교, 불교, 기독교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유교 패널로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황대근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다음으로 불교 패널로 한국불교 법화종 종종이신 혜원 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패널로 이지연 신천지예수교 총회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이지영 교육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의 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씨입니다. 씨앗은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감추어진 형상을 드러내고 각 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결정짓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의 근원과 본질을 확인하듯 무엇이 심어졌는가는 곧 무엇이 자라났는가와 연결됩니다. 이 원리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신앙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종과 득과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뜻이죠. 오늘 토론에서는 각 종교의 경서 속에 등장하는 영적인 씨에 대한 기록과 그 의미, 그리고 그 씨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패널분들께 OX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귀종교의 경서에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의 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교, 불교, 기독교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더욱 기대됩니다. 패널분들은 각 종교의 경서에 기록된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의 씨는 무엇인지, 그 씨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씨가 자라서 결실을 맺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지 경서를 근거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각 종교의 경서에 기록된 영적인 씨의 의미, 그 씨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종교 세계에 뿌려야 할 씨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각 종교별로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순입니다. 각 발제 시간은 9분입니다. 먼저 유교 황대근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교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인간의 삶을 윤리와 도덕, 즉 도의 실천과 본성의 회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서는 이를 종종 천명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이런 말로 이 주제와 같은 어떤 씨앗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인간 내면에 심어진 도덕적이고 영적인 잠재성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진 도덕과 인격의 씨앗이며 이것이 자라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덕과 성인의 경지에서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교 경전에 나타난 천명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의 본질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성과 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명은 하늘이 인간과 사회에 부여한 도리나 사명 또는 인간 존재와 정치 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고대 중국 주나라 시대에서부터 유래되었고 특히 공자와 이후 유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철학적 정치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천명을 성이라고 하며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렇게 중용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유교에서의 천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명은 본래 하늘이 내린 명령이라는 뜻으로 왕이나 군주의 통치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정당한 통치는 하늘의 뜻에 따를 때 가능하며 덕이 없으면 천명을 철회될 수 있다, 이런 사상입니다. 이는 주나라 혁명이 정당화해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하고 혁명을 한 데 어떤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의 천명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천명을 좀 더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하고 천명을 인간이 마땅히 깨닫고 따를 도덕적 질서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천명은 인간 개인의 운명과 사명을 뜻하기도 하며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2지지 천명, 50에서야 천명을 알았다 하는 공자의 말이 있죠. 자, 또 맹자의 천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본주의적 해석을 가미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명은 백성의 뜻과 연결되어 덕이 있는 자만이 천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민심을 잃은 자는 천명을 잃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는 곧 왕도 폐위할 수 있다, 왕의 폐위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천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경전에서 이 천명, 씨앗은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내적 동력으로 기능을 합니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맹자에서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측은지심은 인지단냐요, 수호지심은 의지단냐요, 사양지심은 예지단냐요, 시비지심은 지지단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이 네 가지는, 자, 측은지심은 인의 씨앗이요, 수호지심은 의의 씨앗이요, 사양지심은 예의 씨앗이며 시비지심은 지혜의 씨앗이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사양함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측은지심은 남을 이해하는 공감 반응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수호지심은 도덕적 자기평가로 연결되겠죠. 자, 이 네 가지 마음의 천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인격을 완성하게 하는 내적 힘을 부여합니다. 측은지심이 발현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이 나타나며 수호지심이 나타나면 불의를 부끄러워하며 정의를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천명이 자라지 않으면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에 빠져서 도덕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즉 천명의 성장이 인간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고 이를 통해 인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천명이 이제 자라서 어떤 결과를 맺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경전은 이 내면의 천명이 자라서 결실을 맺으면 개인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사회는 태평성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결실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물치지의 성의, 그 다음에 정심, 수신, 재가, 지국평천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아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현대 심리학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면의 도덕성이라는 천명이 교육과 수양을 통해 성장하고 개인, 가정, 사회로 확장되는 인간 완성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현대 심리학의 자기실현 궁극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명이 자라 맺은 열매는 개인의 도덕적 성취에서 출발하여 결국 사회 전체의 조화와 안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내면의 씨앗을 잘 가꾸어 덕이 완성되면 그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그 덕이 확장되어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이 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태평성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며 이 천명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 천명이 결실을 맺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수양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경과 성의 실천은 바로 이 천명을 자라게 하는 비료와 같다. 자, 이렇게 중요한 그 천명에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가꾸고 수양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경전이 말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천명, 씨앗은 바로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는 천부적인 본성과 덕의 잠재력입니다. 이 천명이 자라 결실을 맺게 되면 개인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 사회는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찬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천명, 씨앗을 잘 가꾸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하늘의 뜻을 이루고 진정한 인간다움과 도덕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유교 경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교 황대근 박사님은 인간 내면에 하늘이 내려준 도덕적 씨앗, 즉 인간의 본성과 덕이 심겨 있다고 본다. 중용과 맹자는 이 씨앗이 자라면 인, 의, 예, 지와 같은 덕목이 싹으로 발현되어서 개인의 인격 완성과 사회의 평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유교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실천을 통해 내면의 씨앗을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혜원 스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영적 씨앗의 의미와 그것들이 인간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줬는데 씨를 단지 그 식물학적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다 철저히 업과 인연 그리고 종자로
라는 교리적 언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경험의 원인이 되는 영적 근원, 이것을 씨라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해탈, 심지어는 부처가 되는 길조차도 이 씨앗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종자 개념의 경전적인 근거가 유식 30송의 제1송에 보면 일체의 법들은 식에서 생한다. 식은 억과 번뇌로 인해서 전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체법이라는 것이 식에서 나온다 하는데 이 식은 6가지 식이 있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리고 신식, 의식.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귀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생각을 하고, 코로 냄새 맡음으로써 정보를 생각하고, 혀로 맛봄으로써 생각을 하고, 몸에 느끼는 감각으로서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데, 눈으로 들어온 정보와 귀나 코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생기는 생각을 안식, 들음으로써 생기는 생각을 이식, 맛봄으로 생기는 걸 설식, 코로 냄새 맡음으로 생기는 걸 비식,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감촉으로 느껴서 생각하게 되는 걸 신식, 그리고 내 의식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6가지 식인데 이 식들이 한마디로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는데, 아레아식 하면 좀 어렵게 들리니까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에 이것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6가지 식이. 그런데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 안식이든 이식이든 내 안에 의식이 일어난 것이 씨로서 저장이 됐는데,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숙성이 되면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싹이 나면서 이제 그게 자라고, 자라면은 이제 또 열매를 맺고 하는데, 바로 우리 인생도 내 마음속에 항상 품는 그 생각, 그것이 이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잘못되는 길로 가려면 이제 탐진치라는 시가 있어요. 탐이라는 것은 욕심이죠. 욕망. 욕망이 이제 지나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또 패가망신을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정욕적인 데에 욕망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진심이라는 것은 화내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왜 나느냐 하면 거의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거든요. 내 뜻은 이것인데 상대방이 안 맞춰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내는데, 성질을 한번 부리면 이제 오만 공덕을 정성을 들여서 쌓았어도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 치심인데 이건 이제 무지입니다. 어리석음. 이 탐진치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장성하게 되면 패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마안경 제6권에 보면 비구들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싹이 나지 않듯 탐욕의 씨가 없으면 괴로움의 열매도 없다. 내 마음속에 씨앗이 저장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면 싹이 난다고 합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부화까지 시킨다면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만 가지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 집착을 하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업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2연기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12연기법은 이름만 언급을 해도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얘기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과 사로 결말이 나는데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 결국 지옥이나 다음 생에 비참한 세계로 가겠지만 거꾸로 좋은 씨앗을 심으면 부처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해탈의 씨, 이것이 보리심인데 보살행론 제1장의 보리심이야말로 중생을 고해서 구원하는 위대한 씨앗이다. 그럼 이 보리심이라는 건 뭐냐? 자비심과 지혜입니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 중생들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을 써가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이 지혜에서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씨앗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악업의 씨가 있고 선업의 씨가 있고 보리심의 씨가 있습니다. 악업의 씨는 업장종자라고 하는데 탐진치와 살생과 거짓말 등입니다. 남을 이롭지 못하게 하고 해하는 마음, 이것은 결과가 윤회와 고통과 중생의 삶을 가져오고 선업의 씨, 보시를 한다든지 계율을 잘 지킨다든지 자비심을 갖고 중생을 대한다고 하면 결과가 청정한 삶과 해탈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심의 씨앗이 심겨지면 자비와 지혜를 근간으로 한 대원력을 갖고 사는 것인데 보살행이 되겠죠. 불과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불교는 씨앗의 문제를 우주의 실체와 연결된 업의 인과법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씨가 심겨지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 심전, 마음밭입니다. 씨만 있어가지고 결과가 없겠지요. 씨가 심겨지는 밭이 있어야 되고 씨는 밭을 만날 때 열매로 맺어지는 성장이 있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구경 제1장 1계에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좋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씨는 마음에 뿌려지고 인연 따라 자라고 결국 인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씨앗은 지혜와 자비이고 그것이 자라나면 해탈과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불교에서 씨를 업, 인연, 종자 등의 교리적 언어로 설명한다. 모든 행위의 의식은 아래 야식의 씨앗처럼 저장되고 인연이 맞으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악업의 씨는 고통과 윤회를, 선업과 보리심의 씨는 해탈과 깨달음을 가져오게 되니 결국 마음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각자의 인생의 열매가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이신 신천지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의 씨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씨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씨는 만물의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도 또 동물도 또한 사람도 씨로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씨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을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영적인 씨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성경이 말하는 씨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를 신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데 단회성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씨에는 유전자가 있어서 어떤 씨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씨를 준 존재와 같은 모양으로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난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란 말은 만고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도 아버지가 김씨라면 그 김씨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자녀도 김씨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가 이씨라면 그 이씨의 씨를 받고 태어나게 되니 자녀도 이씨가 되는 이치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녀의 성씨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육신이로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며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마음으로는 착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마귀의 씨를 받게 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아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씨를 받고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하고 반대로 마귀의 씨는 마귀의 말인 비진리 즉 거짓말을 마귀 씨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요.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도 달라지고 또 그 결과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지만 반대로 마귀의 씨를 받아서 본의 아니게 마귀의 아들이 된 자는 그 결과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영적인 차원의 씨는 하나님의 씨와 그리고 마귀의 씨, 즉 이렇게 두 가지의 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의 씨는 언제 또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 답변이 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 씨가 같은 곳에 뿌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요. 그 예언대로 약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예수교의 밭인 교회에 뿌리셨고 또 그 밭에 마귀도 가라지 즉 마귀의 씨를 예수님의 밭인 그 교회 세계에다가 덧뿌렸다라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600년의 차이를 두고 예언과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한 밭인 교회에 두 가지 씨가 약 2000년 동안에 자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 교회 세계에 두 가지 씨로 난 존재가 함께 자라게 되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이 두 가지 씨가 나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씨를 뿌리신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영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되고요. 초림 때 뿌렸던 씨의 익은 곡식, 이 곡식은 실질적인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씨로 난 알곡신앙인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한 알곡신앙인을 추수하러 오신다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마태 13장을 통해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또한 주 재림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씨로 난 마귀 아들들이 추수 때에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의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에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추수되어서 가게 되고요. 반대로 마귀의 씨인 비진리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은 추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수되지 못하고 밭에 묶여 있어서 그 결과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뿌린 그 씨를 오늘날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씨로 난 택하신 자들을 추수하여서 모으는 역사를 오늘날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난 자는 추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반대로 마귀 씨로 난 자는 추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12지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 결과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마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교적이거나 영적 차원의 씨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거듭난 자라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나서 추수된 알곡신앙인들이 모인 곳을 신약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이라 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 7장에서는 12지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곳의 실체는 성경대로 출현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천국도 성경대로 창조된 신천지 12지파에 임해 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000년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야 되고 그리고 추수되어서 천국의 곳간인 시온산에 꼭 추수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씨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 부장님은 기독교 성경에 영적인 씨는 말씀이며 두 가지 씨, 즉 하나님의 씨인 진리와 마귀 씨인 거짓말, 비진리로 구분되고 어느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바친 예수 교회에 뿌려졌는데 이곳에 마귀의 씨도 덧뿌려져 2000년 동안 함께 자라게 되었다. 추수 때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은 추수되어 천국으로 가고 마귀 씨로 난 자들은 추수되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며 2000년 전 예수님이 뿌린 씨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알곡이 모인 곳은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며 계시록 7장에서는 12지파로 부른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장이 패널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보는 코너입니다. 각 종교에는 육적인 씨나 혈통을 중요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육적 행위, 곧 업의 씨와 불성을, 기독교는 구약의 육적 선민과 신약의 영적 선민을, 유교는 가문이나 조상 제사를 중요시하면서 도덕적 본성인 인의 예지를 강조하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중에 영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유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 답변에 가름할까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제사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 대해 바른 의미를 안다면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의 기원은 상나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은나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때에서는 그 상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옥황상제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도교에서 나간 것이고, 상제가 뭐냐면은 이 조상신들이 이렇게 한때 합해져 있는 상태고 조상신과 자연신이 합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상제로 봤습니다. 그럼 이 상제들이 후손들에게 명을 내리고 어떤 그런 집단적인 신성한 질서 체제가 상제였다. 이 상제를 모시는 게 제사였고, 이 상제의 전통을 주나라가 이어받았습니다. 주나라는 상제 개념에다가 천명을 갖다 붙였어요. 천명은 뭐냐 하면은 하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맹자, 사단이 전부 이 천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고 조상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하늘의 명을 전하고 윤리적 도리를 인간 세계에 관절시키는 도덕적 중재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혼백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혼은 하나는 하늘의 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백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체를 말하죠. 뼈는 이제 땅으로 보는데, 이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고 이게 합쳐지는 것이 우리 인간 삶으로 보는 겁니다. 하늘과 천지가 합해졌을 때 모든 만물이 생긴다, 이런 원리에 기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조상들이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이 현세의 인간들과 서로 교합을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교에서는 영적 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 종교에서 계승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종교는 혈통이나 가문을 통해 신앙이나 전통이 이어진다고 보고, 또 어떤 전통은 도덕적 가르침이나 믿음을 계승의 본질로 봅니다. 불교는 영적 계승을 근본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물론 불교도 육체적인 조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이 씨앗처럼 저장되어서 다시 이 생의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불성은 깨달음의 가능성, 즉 붓다가 될 수 있는 씨앗입니다. 이 불성을 깨우쳐 나가는 과정 중에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점차 번뇌를 없애고 진리를 깨닫는 길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계승입니다. 부처님도
혈통을 통해 수행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거치며 성공과 버리심의 씨앗을 심고 키운 결과로 깨달음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육적인 유산보다 법과 진리, 즉 영적 계승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불교는 말합니다. 누가 무엇을 물려주느냐보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심는 마음의 씨앗이 바로 미래를 바꾸는 영적 계승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기셨으나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되었고 그 이후 이 지구촌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떠나가신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하신 이 만물 세계 지구촌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아담 때부터 창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혈통적인 육적 선민이 시대마다 언약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세계도 배신을 했고 노아의 후손도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온 육적 이스라엘 그 12지파 세계도 솔로몬 이후에 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만드시고 이 땅에 거하셔서 함께 사시려고 하셨는데 세우는 나라마다 계속 배신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육적인 혈통적인 그러한 씨로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새일 창조로 약속을 하셨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고 약 2000년 지난 오늘날에는 뿌린 씨의 익은 곡식을 예수님이 영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새 나라인 12지파를 창조하시게 되었고요. 그 12지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지금 그 일이 약 90% 이상이 완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육적 선민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오늘날 추수되어 임맞은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한 종교를 선택하여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중이 질문을 하면 해당 종교의 패널분께 답변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에 대한 시청자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동구에서 온 신두섭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인이 예지라는 선한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씨앗처럼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심겨진 본성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이 있고 사양하는 사양지심이 있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이 다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잘 발견하고 이거를 잘 가꾸게 되면은 성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면의 천명이 자라지 않게 되면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에 빠져서
도덕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 씨앗을 가꾸기 위해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가꾸지 않게 되면은 그 씨앗은 피어나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의 에고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군자의 길이라든지 수행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적으로 타고난 이렇게 좋은 그런 성품들을 알지도 못하고 발현시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수행과 노력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좋은 요소들을 발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러한 좋은 요소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불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정동에서 온 마슬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인연과 업이 그 영적인 씨앗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삶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로 업, 이 카르마라고 하는데 업과 인연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진 영적인 씨앗, 곧 종자 또는 이제 비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치 씨앗처럼 마음 깊은 곳, 아레야식, 곧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남는다고 봅니다. 이 씨앗들이 바로 업의 흔적, 카르마의 자취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때가 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다시 싹을 틔우고 현실 속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때 그 조건이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분노의 업을 지었으면 그 업은 분노의 씨앗으로 내 안에 저장이 되었다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특정한 상황, 곧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분노가 확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자비롭고 이타적인 행위를 반복하면서 보리심의 싹을 심으면 그 깨달음의 씨앗이 이제 심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연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지혜의 열매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즉 육적인 인연과 업은 씨앗의 저장과 발현을 위한 조건이 되고 영적인 씨앗은 그 중심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불교는 결국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인연을 만들면 어떻게 그 씨앗을 키워가는가가 상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이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농사임을 늘 자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인연을 만들며 어떻게 그 씨앗을 키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에서 온 노승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씨로 낳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마귀의 씨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씨로 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 초림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고 싶고 마귀처럼 그렇게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속사람인 영이 다시 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 초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에게 에스겔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열린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다 하셨으니 구약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예언이 성취된 실상을 깨우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해서 초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마귀 씨로 난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로 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약 2000년이 지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도 계시록의 17장과 18장 내용을 보면요. 모든 만국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진리의 말인 마귀 씨에 다 무너져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신랑과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늘날에 마귀 씨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늘이 보내신 참 목자를 만나야 되고요. 그 목자를 통해서 주신 하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목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약속한 목자라고 하셨고 또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열린 책을 받아먹은 목자라고 하셨고요. 오늘날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요한을 빗댄 새 요한이라고 하는 그 목자입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마귀 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씨로 난 천국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천국 가족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을 맞은 계시록 7장의 12지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시청자분들의 질문은 종교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진솔한 고민이 모여 각 종교의 가르침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린 대화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종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의 씨에 대하여였습니다. 유교 경전에는 인간 내면에 하늘이 내려준 도덕적 씨앗, 즉 본성과 인의 예지가 심겨 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이 자라면 개인의 인격 완성과 사회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씨를 업, 인연, 종자 등으로 설명하며 모든 행위와 의식이 아래야식의 씨앗처럼 저장되어서 인연이 맞으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악업의 씨는 고통과 윤회로, 선업과 보리심의 씨는 해탈과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영적인 씨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로 구분하고 어느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계시록 때에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뿌린 씨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알곡이 모인 곳은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며 계시록 7장에서는 12지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의미는 각 종교가 말하는 씨의 의미와 그 영적, 종교적 함의를 심도 있게 살펴본 데 있습니다. 씨는 단순한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각 종교에서 진리의 전파, 영적 탄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은 어떠셨나요?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은 종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며 우리 삶의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큰 숲을 이루듯 오늘의 작은 깨달음이 내일의 큰 변화를 이끕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경서가 전하는 공통된 가르침을 발견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서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꽃피우고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깊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소망이 자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